사무엘상 7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을 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2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씀은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애통했다, 울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애통하고 울고 슬퍼했을까요? 지금 언약궤가 돌아온 지가 2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모든 안위를 하나님 앞에 어떡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20년 동안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늘 불안하게 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그들은 아픔의 세월을 보내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드디어 여호와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항복선언을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이혜령 박사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박사님께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78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는데 그 늦은 나이에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책인 지성에서 영성까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처럼 되어라 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땅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고 돌이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고 대답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혜령 박사님처럼 이제 돌이키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유명한 미스바의 회개운동, 미스바의 돌이킴의 운동,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맨 앞에 사무엘이 나서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 모든 회개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회개운동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진심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이방 신들과 아스도롯을 과감하게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던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누굴 더 섬겼느냐? 이방 우상,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 우상인데요, 이 두 우상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모든 가정에는 이 우상 단지를 모시고 살았던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함께 모여서 드리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이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 된 줄 알면서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데 형상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미명 안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집에 두게 된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섬기면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모르는 죄를 짓는 것은 알려주면 되지만 알고 짓는 죄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우리 초신자가 오셨는데 거의 반년 만에 믿음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전도대도 나오고 모든 기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그 가정에 이 불교에서 하는 이 부처하고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불교 형전이 쓰여진 그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도님, 이 액자에 있는 이 불상과 글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불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매주일마다 와서 검사를 하는데,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받아서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냥 털어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알면서도 짓는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텐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어머니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더 이상 액자를 제가 달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강하게 액자를 떼내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주춤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얼마 후에 신방 가보니까 액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힘을 내가지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냥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숨기고 있지만,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어머니라든지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그 모든 자유함 속에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과감하게 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모든 가정 속에는 우상을 숨겨놓고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우선적으로 회개를 하려면 너희들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마음과 가정과 모든 삶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고 예언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을 살 때마다 먼저 피워내고 난 다음에 그 피움의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풀어야지 탓이었습니다. 영적인 바로 체험의 순서를 바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체험 마치를 못하는 것이죠. 과감하게 피워내지 못하면, 우리의 피우신 심령 속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그 순서를 알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마음과 모든 가정과 삶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다 피워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먼저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영적인 체험의 원리예요. 여러분, 피우지 못하면 채우지 못합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생각들, 나의 모든 욕심들 다 피워내고 난 다음에 그 빈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서 채우는 것이지,
내버리고 난 다음에 채워주는 것이지 내 것을 꽉 채운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찾을 수도 없고 채우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얘기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렸다면 이제 채워야죠.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숨기를 가지기를 바란다. 하나님만 숨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렸다면 이제 그 빈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신이기 때문에 승리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진짜 신이기 때문에 승리한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가라. 알고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만 숨기라는 말씀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블레셋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사무엘은 강하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을 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삶은 끝납니다. 블레셋 그 군사도 하나님은 반드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백성들이 선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지켜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도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잊지 않고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고 삶을 사시면 이 세상 주는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인생의 연륜이 통해서 늘 말씀 안에서 삶을 살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물질 문제입니다. 이 결국 물질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내가 나 스스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걸 깨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 물질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물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사랑, 물질욕과 권력욕과 명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것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 믿음의 자리를 날마다 내어주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나 환경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고 어떤 물질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강건한 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 20년 만에 회개를 보면서 쇠불도 당김에 빼라고 놓치지 않고 이 모든 회개 운동을 진두지휘하면서 앞장서서 아주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 옷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의 옷을 다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 아스타롯을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이 백성들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모든 삶은 사실 개혁과 회개운동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이 사실은 모든 마음의 변화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그 삶이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반복하면서 삶을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면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신가요? 늘 출발 지점에만 머물러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계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날마다 뛰고 또 뛰는 삶을 포기하지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씩 주님 나라 임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믿음을 끝까지 회복시키고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나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은 출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반복해버리면 다시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 삶을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못을 주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미스바의 회개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명령했습니다. 왜 미스바일까요? 미스바는 지역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의 동서남북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이 장소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를 했던 장소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했는데 모여서 뭘 합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회개와 결단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기도의 숙소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토록 금식을 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을 무엇일까요? 죄 씻음을 받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죄와 단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를 했다는 말씀이죠. 이 세 가지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와 자복의 그런 간구의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은혜가 맺혀지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엎드려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를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하면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꿈을 보시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통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양의 의미예요. 이 말씀을 오늘도 보면 이 다스림은 통치가 아닙니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목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왕이 되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보내는 삶을 사는 것, 사무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 목사 역할을 이 사실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 목회자는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함께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드릴 때에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목양을 해야 될 줄로 믿는데요, 말씀은 빼버리고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인격을 겸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스림을 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성도에게 참된 총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목회자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권위만 강조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목양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그냥 대리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저도 종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목양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믿음의 성숙을 볼 수 있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신앙개혁운동, 회개운동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스와 기도회를 오해한 것이죠. 뭔가 모여서 특히 군사를 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모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미스바 혁명운동을 이 복기를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끄지기는커녕 더 활발히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성령 충만해도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에 부딪히면 누구든지 두려움에 떨게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과부하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신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삶을 살고 있지만 블레셋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뒤가 더 중요합니다. 폭동 같으면 그 모든 군사의 쳐들어온 가운데서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다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서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또 사무엘을 원망하고 그렇게 나올 텐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삶을 맡기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기도 만능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워질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만 이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모여서 간구할 때에 그 블레셋이 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만능이다. 믿습니까? 기도가 만능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계시죠?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풀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면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성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어떤 불가능의 문제 앞에서 어떤 큰 절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쉼없이 간구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전쟁 속에서도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를 모든 삶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새벽을 꼭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길,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 우리 가정과 내가 회복되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기도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